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혹은 미래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가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과거에 어느 때로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거의 그 시점이 너무나 나의 인생 가운데에 행복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 행복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자 그때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형편이 없어서 아예 그냥 아기 때로 돌아가서 인생을 재설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난날에 어떤 엄청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바로짓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으로 가기를 누군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에 두렵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또 궁금한 이유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 결혼한 청년들은 내 남편이나 아내는 누구일까? 또 사업이나 직장에 이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이 사업체가 어떻게 될까? 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는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는 과연 무엇일까? 미래로 가면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저만 했나요? 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과거로 미래로 시간을 이동하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지난 과거가 있고 오늘의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기에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억하고자 하는 것,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그 과거의 기억은 절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8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알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을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일 텐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직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하여서 헌신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자신이 당했던 그 환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경험했던 환난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알게 된 중요한 한 가지 내용, 그 진리,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고린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무언가를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알기를 원하는데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이 과거의 경험이 대체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환난에 대해 수식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좀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식어구로 되어 있는 힘의 겹도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디나미는 능력을 벗어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밖, 나의 컨트롤 밖에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볼레는 초과하는, 능가하는, 극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바레데메는 진노르다, 압박, 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참아낼 수 있는 한도나 한계치를 초과하는 것이고, 마치 침몰하는 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있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헬라어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단지 심정적으로 죽을 것 같다를 느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죽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심각한 질병이에요. 육체의 가시로 기록되어 있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심각한 질병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감옥에 갇혔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때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거의 사형에 준하는, 목숨을 위협당하는 심각한 재판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방과 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큰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곧 바울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일은 무엇인가 할 때에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을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은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에베소 지역에서 전할 때에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범도시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 전역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떠나게 되고 본인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폭동의 사건 때문에요, 이 바울은 에베소에 근 3년에 가깝게 헌신하였던 에베소 사역이 끝나져 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이든지 간에, 옥에 갇힌 것이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방과 의심이든지 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이든지 간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의 모든 고난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환난이 무엇이냐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환난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들 만큼 심한 환난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그 자신이 당한 환난 자체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깨달은 내용, 그토록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환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고 나의 한계의 극한까지 몰아붙여지는, 내몰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죽음이 예상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현재 오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장래의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성직자이자 신약학자인 필립 에지컴 휴즈는 바울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느꼈던 심정과 그리고 그의 고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의 심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의 심정과 다르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바울의 그 어려웠던 심경, 그런데 거기서 행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고백과 비견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환난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바라였더니 그 극심한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혹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여전히 그때의 시련이 오늘의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어려움도 결국에는 건지실 것이고 내일의 어려움 도 장차 미래에 있을 어려움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이 바울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럼 무엇인가? 고린도 성도들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구원받았습니까? 바울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두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비단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내일의 하나님도 배워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때로는 귀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버텨낼 것이라고 내가 장담할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만큼 성령 충만함이 가득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남아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의 본성의 성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심지어 그분이 맡겨주신 사역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삶이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들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형 선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받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나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고통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하였노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간증의 고백들로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며 이기어 살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